자, 오늘은 경건주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7세기 유럽, 종교개혁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던 바로 그 시절에 나타나서요. 신앙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아주 강력한 영적 부흥 운동이었죠. 자,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정말 대단한 변화였잖아요. 그런데 한 세기 정도 지나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딱딱한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례는 꼬박꼬박 나가고 교리도 달달 외우는데 정작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 이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를 어떻게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일으킨 첫 번째 불꽃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앙의 포커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전환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왼쪽의 기존 정통주의는 뭘 믿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교리를 지키는 게 핵심이었죠. 신앙은 그냥 네, 맞습니다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오른쪽의 경건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신앙은 적극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거고, 그래서 강조점도 성화,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이거였습니다. 당시의 죽은 정통에 대한 정말 강력한 대안이었던 셈이죠. 이런 엄청난 방향 전환의 문을 처음 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한 아른트라는 인물입니다. 이분도 목회자였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교리만 줄줄 외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신앙의 진짜 본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합시다 하고 외친 겁니다. 아른트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 캬, 정말 뼈아픈 말이죠. 입으로는 다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현실. 이걸 정확히 꼬집은 거예요. 그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른트가 지핀 작은 불꽃이 있었고요. 이 불꽃을 이어받아서 교회 전체를 뜯어고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인물이죠. 슈페너는 경건주의 운동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딱 본 거죠.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나 교회가 만든 공식적인 지침 같은 뭐랄까 겉으로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사람들 삶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진짜 변화는 안에서부터 아주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슈페너가 만들어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 경건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의 원조격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집 서재에서 몇몇 사람들과 시작했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서로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이게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된 겁니다. 슈페너의 이런 생각들이 1675년에 나온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6가지 개혁안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첫째,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말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사용하자는 거고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걸 실천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셋째,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신앙은 절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교회를 속부터 바꾸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강력한 엔진이죠. 이 청사진에 어마어마한 동력을 불어넣어서 경건주의를 그냥 교회 안의 운동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운동으로 키워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트 헤르만 트랑케입니다. 프랑케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경건주의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나는 신학을 머리에만 담아뒀지 가슴에 두지는 못했다. 자기가 아는 모든 게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죽은 학문이었다는 거죠. 이분 원래 엄청난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믿음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가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으로 믿는 신앙을 체험한 개인적인 경험이 이후에 그가 벌이는 모든 사역에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프랑크에게 신앙은 절대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였죠. 독일 할레라는 도시에 그가 세운 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아이들과 엘리트들을 위한 학교, 교사 양성소, 인쇄소, 출판사, 심지어 독일 최초의 성서공회까지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할례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복음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이 커지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만 쭉 가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큰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다양한 흐름들로 발전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3기 정도로 놓고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아른트가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하고 방향을 딱 틀어줬고, 그 다음에 슈페너가 소그룹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죠. 그리고 프랑케가 이걸 사회적 실천이라는 강력한 모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첸도르프라는 백작이 등장해서 이 운동에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색깔을 입히게 됩니다. 보통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진적 경건주의인데요. 이쪽은 기존 교회는 너무 썩었어 하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방금 언급한 친첸도르프 백작이 이끈 헤르누트 형제단입니다. 이들은 아예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워서 특히 세계 선교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뷰텐베르크 경건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남아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내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건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이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친첸도르프 백작이 보낸 선교사들이 신학교 나온 전문 목회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수, 도공, 이런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서인도 제도, 그린랜드 같은 정말 낯선 곳으로 떠났어요. 이런 헌신 덕분에 경건주의의 영향력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게 현대 개신교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뷰르텐베르크 경건주의의 좀 재미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1836입니다. 당시 아주 뛰어난 성서학자였던 요한 뱅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하더니 1836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하고 계산해낸 거예요. 물론 예언은 빗나갔죠. 하지만 이 일화는 당시 경건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진지하게 파고들었고 또 재림에 대한 뜨거운 희망을 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주의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300년도 더 전에 경건주의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지식인가요? 아니면 삶인가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손과 발로 살아내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